예수와 하나 되기 14번째.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사람마다 사는 환경이 다른 만큼 생각도 다릅니다.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같은 설교를 들어도 다르게 이해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려면 서로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다니엘은 메시아는 비천한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만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하시며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께 공감합니다. 자기 속을 꿰뚫어보는 예수님께 놀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편견을 깨고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며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속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죄와 오만과 편견을 깨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사람의 거짓된 생각을 깨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한 청년의 저주받은 죽음이 인류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함께했고 몸이 아파 울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하시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무엇이 연상될까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형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형을 속이고 해서 도망갈 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형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야곱하고 대비되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나다니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야곱도 기도하면서 그 못된 야곱은 이제 형을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여기다가 집을 짓자 해서 베델의 집이 거기에서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북이스라엘로 가면서 우상의 집으로도 변하고 또 사마리아 땅으로도 변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해서 만났던 거죠.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은 보았는데 나다니엘은 보지 못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다니엘을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죠. 보통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옛날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나다니엘은 어떠했을까요? 나다니엘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로 말을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너가 어떠한 신앙생활로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너를 안다 했을 때 마음이 통한 거예요.
나다니엘이 이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해가지고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견을 깨시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편견이 깨지는 거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은 사회의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할 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거죠. 이 사회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만든 신을 두고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을 앞에 나타나서 그 생각을 깨고 자신이 그 하나님임을 태초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여정이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또한 진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삶을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나의 욕망,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삶이 의문에서 해결이 된단 말이죠. 진리가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사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내 뜻에 맞춰서 예수님을 끌어와서 사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의 꿈이 남아있어? 이거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거죠. 다 이루셨다는 것은 나의 꿈까지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삶을 갖다가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인데 이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정한 양 그리고 바른 것, 옳은 것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지 않고 사람이 세상이 주는 것을 먹으면 항상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진리와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와 내가 동화되어서 살지 않으면 늘 세상 것에 휘둘리게 돼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다 주셨어요. 이게 믿겨져야 된다는 거죠. 믿겨지지 않는 건 내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근본된 사랑, 그 진리를 내가 갈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내가 깊이 묵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얕은 물가에서 자꾸 사니까 그런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내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되죠.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방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꿈을 꾸게 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르게 하는 말을 내 형제들에게 아니면 내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어리석음을 내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작은 삶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루하루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진리로 다스려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조건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옆에서 보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만족하며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 선하심을 쫓아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